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올해 표를 함께 제창합니다. 나가 복음을 전하자. 우린 지난주에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주신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이 허락한 놀라운 것들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이 힘이 되셨습니까? 비록 그 힘을 온전하게 사용하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있다는 것과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 나는 얼마나 복됩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비록 당장 현찰로 사용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정기적금이 들어있다는 통장 갖고 뿌듯하지 않으세요? 당장 현찰로 쓸 수는 없어도 때 되면 찾을 수 있는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만 갖고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렇게 풍성하고 놀라운 것이 있다면 사용하지 못하는 게 안타깝지만 그것이 내 안에 있으므로 이제 좀 자신 있게 살 수 있는 힘이 되어지고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한 게 아니라 그 힘을 사용하고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겁니다. 주님이 약속한 걸 기다리라. 이것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시대 사람들 이야기였고 우리에게는 이미 이것이 현실화되어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러니 우리는 말씀의 결과가 나타난 모습이니까 그것을 힘있게 사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붙잡혀가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즉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들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계속 복음서에 기록되고 있어요. 해 받으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기억은 하는데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는 이해하지 못했던 그러니 오늘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이제 더 확실히 알고는 있는데 아직도 분명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 이스라엘이 회복됨이 이때입니까? 아직도 제자들의 관심사는 땅이에요. 제자들의 관심사는 육체예요. 제자들의 관심사는
눈에 보이는 세상 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되냐? 왜냐면 아직도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으니까. 구약에 나타난 대로 한다면 다윗의 후손이 나타나서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그런 걸 꿈꾸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하나님 약속한 걸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그렇다면 이 나라가 독립되어져서 옛날 다윗 시대와 같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시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지난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에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여기지 않았겠어요? 독립된 조국을, 자유로운 조국을 생각했겠죠. 그렇죠? 그걸 꿈꾸지 않은 사람, 그로 인하여 덕을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전부 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을 겁니다. 이스라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충분히 그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늘나라에 관한 이야기인데 지금 제자들은 땅의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동상이몽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던 이 얘기 전부 다를 그냥 내 입장에서 내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내가 겪고 있는 환경에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들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어디다 적용할까요? 하늘나라입니까? 이 땅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떤가를 좀 더 수준 높은 곳에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처한 이 모습을 어떻게, 내가 앓고 있는 질병을 어떻게 하면 빨랑 날 수 있고 나한테 주어진 문제가 어떻게 하면 빨랑 해결되어지고 이런 거에만 집중되어질 수 있는, 오늘 본문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는 아버지만 아시고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8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관심사는 뭐였습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지. 이 땅의 정치가 어떻게 되고 이 땅의 경제가 어떻게 되고 이 땅의 삶이 어떻게 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어요. 정치나 경제나 사회에 무관심하고 전혀 관심 없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는 자체가 정치잖아요. 사람이 사는 자체가 경제잖아요. 정치와 경제가 없는 인간의 집단은 존재할 수 없죠. 그게 사람한테 유익하고 많은 사람한테 도움을 주냐 아니면 몇몇 사람한테 집중되는 그와 같은 잘못된 거냐라고는 나타날 수 있지만 사람이 모이면 정치나 경제는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선이 아닌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하고 제자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에 관심이 있고 주님 말씀하신 것은 좀 나중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하면 이런 얘기 많잖아요. 먹고 살기 바쁜데 여유가 있으면 신앙을 갖든지 종교를 갖든지 교회를 나가겠지만 지금은 너무 바빠서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어찌 보면 맞는 말 같잖아요. 그렇죠? 지금처럼 사회가 혼란한데 경제가 이렇게 힘든데 내 몸이 이렇게 나쁜데 등등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이나 종교라는 얘기는 이런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나타나야 될 문제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고통이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질병이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갑질이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육식 동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곳은 그 자체가 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나타난 문제들, 정치적인 문제가 되었던, 경제적인 문제가 되었던, 개인의 건강상의 문제가 되었던,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던, 지금 혼란스러웠던 많은 모습은 그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이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놔두고 다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여유가 있어서. 무슨 신앙생활이 취미생활입니까? 그렇죠. 취미생활은 먹고 좀 여유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결코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고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인 거예요. 여유가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요. 살려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지 여유를 가지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편안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고. 근데 이것을 나중에 두어요. 이건 놔두고 사는 건 놔두고 정치만 안정됐으면 좋겠다. 경제가 좀 안정됐으면 좋겠다. 우리의 자녀들이 누구의 위협도 받지 않고 편안한 삶은 좋겠다. 예, 다 좋아요. 근데 그런 사유가 되던가요? 예년보다 힘들다 하더라도 경제는 우리들의 물질적인 모습은 풍요로워졌으면 틀림이 없죠. 안 그래요? 언젠가 우리 학생들하고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요즘은 정말 그런 세월이 있었다라는 것이 생각도 안 될 모습인데 한 10년, 20년 전까지 넘어가요. 그 전일지도 모르죠. 예. 연말 되면 꼭 해야 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목욕탕 가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 딴 때는 몰라도 연말이면 꼭 목욕탕을 갔고 그 목욕탕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때를 걷어내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이 얘기가 전혀 뭔 얘기인지 알았지만 옛날에 그 안에 있는 탕에 물을 갈지 않아 갖고 때가 둥둥 떠 있으면 직원이 와서 그 물로 이렇게 때를 걷어갔던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시절이 한 세대 전이잖아요. 지금은 그랬다면 큰일 나겠죠. 공짜로 물 줘도 안 될 거예요. 경제 성장은 분명히 나타났어요. 그런데 행복합니까? 옛날 수없이 많은 독재니 뭐니 했던 그런 때보다 지금 훨씬 뭐라고 해도 정치적인 면에서도 분명 자유로워진 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을 향해서 마음대로 욕하고 그런 사회예요. 근데 지금 행복합니까? 건강의 모습도 그러죠. 이제는 정말 웬만하면 80 다 넘게 사시는 거 아니에요? 웬만한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보다는 웬만한 질병은 다 치료가 된다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살고 있으니까 분명히 과거보다 훨씬 좋아졌으면 틀림없는데 근데 행복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왜요? 경제가, 정치가 혹은 건강이 우리를 결코 행복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는 사람 만들어진 자체가 흙과 영으로 되어 있기에 영은 물질적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자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영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해야 편안해질 거라고. 또 이제 선거철이 됐으니까 수없이 많은 공약을 내놓습니다. 어떤 공약입니까? 눈에 보이는 평안함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안보에 분명하게 하겠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겠다. 집을 공급해주고, 뭘 어떡하고, 없는 사람에게는 다 좋아요. 그게 되면 행복할까요? 그게 다 돼도 또 마찬가지예요. 지금보다는 낮았는지 몰라도 낮은 상황에서 또 불평할 거는 또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잊지 말자고요. 이 땅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왜? 이 땅에 우리가 발붙이고 살고 있으니까.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도록 주님 가르친 기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야만 편안해요. 그러지 않고는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뭘 기다리라고 그랬다고요? 성령님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권능을 받을 거래요. 그 권능을 받아갖고 뭐 할까요? 대통령 되는 건가요? 그 권능을 받아갖고 무슨 사회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건가요? 사업을 잘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 공부를 잘하는 그런 모습들, 능력 있는 모습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고 권능을 주신 건 아니죠.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권능을 받는데 권능 받은 것 갖고 뭐 하라고요?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해죠. 우린 이미 뭘 받았다고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렇죠? 성령이 아니고선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한 우리 모두는 이미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 우리한테 임하시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뭐가 된다고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뭐가? 권능을 받아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권능을 줄 때까지 뭐하고가 아니라 성령이 임함과 권능을 받는 건 같은 거예요. 그냥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이 임한 우리에게는 뭐를 이미 받았다고요? 권능을 받았다고요. 권능 받은 이것으로 무엇하면 되는 겁니까?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우리의 신분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정치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할 거고요. 어떤 사람은 교육을 할 거고요. 어떤 사람은 군인이기도 하고요. 각자의 모습에서 어떤 일을 하냐는 거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왕이 될 수도 있고, 군인이 될 수도 있고, 사업할 수도 있고, 그냥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을 돌보는 가정주부일 수도 있고, 하여튼 이 땅에 여러의 모습이 있어요. 이거에서는 뭐라고 얘기 안 해요. 왕이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업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 교육가가 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신분, 어떤 위치에 있든 그 얘기는 없잖아요. 전혀 없죠. 사도들만이라면 다른 일 하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우리가 알듯이 여기 지금 몇 명이 모여서 그런다고 돼 있었습니까? 15절 말씀에 의하면 약 한 120명 정도가 함께 모여 기도해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거든요. 이 120명 중에 사도는 12이잖아요. 나머지 다 그냥 제자잖아요. 이 제자 모두에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뭐가 된다고요? 권능을 받는다고요. 권능 받으면 어떡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요. 이 12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냥 목회만 전념으로 하는 사도예요. 나중에 이 사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만 전무하겠다. 딴 일은 안 하겠다라고 해서 집사를 뽑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도록 빼졌어요. 근데 120명은 어떻습니까? 가정을 꾸리는 사람들이니까 가정을 꾸리기 위한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출애굽 과정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냥 하늘에 뚝뚝 떨어뜨려 주지 않았잖아요.
제가 생활에 먹는 것을 하는 120명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각양의 모습에 있으면서 하는 일이 뭐였다고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 주어진 직분이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신분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여러 가지의 모습을 갖고 있잖아요. 은퇴해서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모습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이 표현에는 은퇴가 없어요. 아직도 살아있는 한, 이 땅에 생명이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기 전까지는 증인된 삶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할 수 있을 때는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말할 수 없을 때도 어떤 모습이든 이건 오늘 꼭 기억하고 가세요. 예수님의 증인된 삶에는 은퇴가 없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은 은퇴가 없다. 오히려 사회적인 일에 손을 놓은 다음에는 예수님 증인된 삶에 전력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인생의 전반전은 가정을 돌보는 일들이 인생의 전반전일 거예요. 가정을 다 돌보고 삶을 완성한 다음에는 이제는 뭐 남은 삶은 어디에 쓸 거냐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럼 증인된 삶이 아니냐? 아니요, 증인된 삶이에요. 그래도 증인된 삶이라도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가정을 돌보는 일, 가정을 돌보는 일은 제 우선이에요, 우선. 가정을 돌보지 않을 만한 다른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는 것보다 더 우선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증인된 삶에서 벗어난 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증인된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은 그런 것에서 벗어난 데가 된 거잖아요. 그때는 원래 있었던 증인된 삶을 전력을 다하는 모습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평균 연령이 어떻습니까? 조금 귀찮긴 하겠지만 한번 거수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60 미만인 사람 손 들어 주십시오. 60 미만인 사람.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절반이 안 됩니다. 내리세요. 물론 60이 넘었다고 아직도 생계나 이런 것에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평균적인 모습으로 우리 모두는 거의 다 60이 넘은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는 뭐에 전력해야 될지 복음 전도에 예수님 증거에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여유를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일하는 소에게 뭐 한다고요? 망을 씌우지 않는다고요. 마음껏 먹도록 한다고요. 복음 증인의 예수님 부활 증인의 삶을 살면 여러분에게 그 일을 감당하도록 건강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차고 넘칠지는 몰라도 생활해야 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만나를 거둘 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않더라. 많고 적음은 양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이죠. 어떤 일은 아무리 가져도 모자르게 느껴지고 어떤 자는 작아도 충분하다고 여겨지지 양이 아니에요. 분명한 하나 짚고 넘어가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것, 이것 하나는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분명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는데 사용하지 못했던 것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여. 이미 확정된 게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임했죠. 임하면 뭐가 따라온다고요? 권능이. 이 권능이라는 말이 다이나마이트예요. 그런 파괴력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 두 가지는 이미 우리한테 이루어진 일이죠. 그렇죠? 사도행전은 이런 뒤 10일 뒤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우리한테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이 두 개는 분명한 거예요. 다시 표현합니다. 성령이 우리한테 오셨습니다. 그렇죠? 성령이 오셨으니까 우리한테 뭐가 권능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 활용하냐 못하냐는 둘째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만 하면 되는 겁니까? 증인의 삶을 사면 되는 겁니다. 한 번에 엄청난 모습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있다가 사도행전에 있다가 아예 난 이렇게 못하겠네. 베드로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돌아오네. 이건 못하겠네. 저도 못해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복음서에 보니까 빌립은 나다니엘 한 명을 데리고 오잖아요. 이렇게 엄청나게 일했던 베드로는 누가 데리고 옵니까? 동생이 베드로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잖아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흥사라고 표현된 D.L. 무디가 있습니다. 학력이 없어요.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권능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사람이 되었고 그를 따라서 무디 학교가 생깁니다. 특별히 다른 공부를 한 적이 없습니다. 성령이 임한 것밖에는 다른 일이 없습니다. 매일같이 복음을 전하기로 했는데 바빠서 못 전한 날 밤 늦게 나갑니다. 아무도 못 만났는데 술 취해서 전봇대를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옵니다. 다른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복음 전도자로 부름받아서 성령이 내 안에 권능을 받은 증인이다라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근데 이 증인이라는 말이 문제입니다. 이 증인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가 순교라는 얘기입니다. 말틀. 똑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증인이 그냥 쉽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목숨을 거는 일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근데 어둠이 어떻게 했다고요? 빛을 싫어해요. 그래서 어둠이 빛을 몰아낸 거예요. 빛을 쫓아낸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둠이 빛을 죽인 거예요.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빛이라고 전하는 게 증인이잖아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는데 예수님을 죽인 세상이거든요. 너가 예수 죽였다 이렇게 전하는 셈인 거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좋아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그렇게 전했던 우리의 수없이 많은 선배들이 실제로 순교를 당했어요. 이 땅에도 선교사님들의 수없이 많은 피가 초대교회 우리 한국의 초창기의 성도들이 흘린 피가 지금 교회를 형성할 수 있는 바탕이 된 것입니다. 왜 증인이 안 되려고 할까? 피 안 흘리려고요. 손해 안 보려고요. 아프지 않으려고요. 괴롭지 않으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증인은 순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을 기쁘게 들을 사람이 우리 주위에 거의 없습니다.
지춘역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처음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려올 때가 아니라 한 사람 전철을 타러 가는 사람인데 그쪽을 바라보며 있는데 제 앞에 한 3, 4m부터 오더니 가만히 있다가 귀를 막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한 5m쯤 지나가서 귀를 내고 가더라고요. 듣기 싫어해요. 아주 소리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한테 이러더군요. 당신 100년 뒤에도 있어? 나보고 100년 뒤에 있으면 자기 믿겠대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경 안 써요. 물론 뭐 다 이어폰 끼고 있어서 못 듣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인사하고 가는 몇몇 사람도 있고요. 거의 안 듣습니다. 아마 속으로 많이 욕할지도 몰라요. 겉으로 표현 안 해도 또 시끄럽게 군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이것을 분명하게 하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을 보십시오. 증인을 어디서부터 하라고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딜까요? 증인된 삶의 가장 바탕은 어딜까요? 이건 그냥 이 당시의 지역적인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옆이 예루살렘이 포함되고 있었던 유다고 사마리아 땅끝까지고 이건 당연히 이렇게 그 물에 돈 던지면 이렇게 파장이 생기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인데 우리는 지역적인 관계는 상관없으니까요. 부활의 증인 우리의 삶이 맨 먼저 증인된 삶을 살 곳이 어디냐? 가정이죠. 자신의 가정이 예루살렘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각자의 가정은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 얻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린 이것을 그냥 자판기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고 꼭 누르면 우리 가족들이 다 구원 얻는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 믿은 사람이 그 안에서 증인된 삶을 통해서 가족들을 구원시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냥 혼자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증인이니까. 증인된 삶을 사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가정, 주변의 사람들이에요. 그보다 또 확장되는 게 뭐라고요? 유다예요. 유다는 예루살렘을 포모하고 있었던 더 큰 지역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양주시는 경기도에 포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안에 예루살렘이 포함된 거죠. 내 삶의 지역을 좀 더 넓히면 되는 거죠. 인친척들, 친구들, 내 주변의 사람들. 그게 내가 증인된 삶을 통해서 만나야 될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한 덩어리 더 나가요. 거기가 어디라고요? 사마리아래요. 어찌 보면 유다 땅 전체보다는 사마리아가 예루살렘 더 가까워요. 즉 사마리아도 유다 안에 있는 도시니까. 근데 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를 특별하게 언급했을까요? 사마리아가 유다 땅에 그렇게 유명한 도시는 아닙니다. 오히려 갈릴리, 이런 도시가 훨씬 더 나을 수 있을 텐데, 가버나움, 가이사라 빌립보, 이게 훨씬 더 유명한 도시일 텐데 이런 건 놔두고 왜 사마리아를? 사마리아는 이 당시에 유대인들과 원수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나하고 거리가 멀고 안 먹는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나하고 상대하기 껄끄러운 모든 상대가 사마리아예요. 가족 식구 가운데서도 사마리아가 있는 거죠. 동거하긴 하지만 껄끄러워요. 아예 등대고 사는 거죠. 이웃인데 원수예요. 왼수죠. 이거는 직장 안에도 있고 우리의 삶의 주변에 그 사람과의 어떤 모습, 다른 사람이 볼 때 삼자의 얘기와 상관없이 내 마음의 상태, 사마리아는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한 거예요. 사마리아가 있어요. 근데 사마리아에도 뭐 하라고요?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그게 우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부터 하면 누가 증인된 삶을 살겠어요? 못해요. 그리고 땅끝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맨 마지막의 모습이겠죠. 거리적으로 따진다면 땅끝이 결코 먼 곳은 아닙니다. 이 시대의 땅끝은 아마 스페인, 인도 뭐 이런 정도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둥그렇다고 생각 안 했으니까. 근데 둥그러운 지금의 땅끝은 어딜까요? 내 뒤통수가 땅끝 아닐까요? 정면을 보는 내가 돌고 돌고 돌면 어디까지? 내 뒤통수가 나한테 가장 먼 곳이잖아요. 어찌 보면 땅끝은 먼 곳이 아니라 내가 관심을 쏟지 않는 모든 것이 땅끝이기 쉽겠어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관심 쏟는 뒤에 그림자진 부분이 있잖아요. 굉장히 가까운데 굉장히 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친척들 가운데도 굉장히 먼 사람이 있지 않아요? 어느 날 만나면 야 정말 이 사람도 있었구나라고 여겨지는, 평상시엔 전혀 기억조차도 못했던, 과거의 친구들도 그러죠. 내 주변에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냥 투명인간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냥 쉬운 모습이 아니에요. 증인은 뭐를 걸어야 된다고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순교자니까. 이 시대에 예수 전하다가 순교하는 사람은 뭐 지역적으로 없는 건 아니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한 달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파키스탄에 오선 교사님이 보낸 모습에 보면 파키스탄에 목사님 두 분이 차 타고 가다가 차에 폭탄 테러가 나타나서 한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은 치료 중이라는 사진을 올린 게 있어요. 이유도 없잖아요. 또 다른 것도 아닌데 차 안에 있는 모습에서 목사님 한 분이 그냥 순교를 당하셨어요. 또 한 분은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 사진에 나온 건 아직 사고가 나기 전이었는지 두 분이 앉아있는 사진만 뜬 걸 보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아무 일이 안 생기면 고마운 거예요. 즉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방해 요소가 생기지 않으면 고마운 거예요. 복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방해가 있고 그런, 왜? 순교 자체가 증인 자체가 순교니까.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복된 날인 거고 그런 날이 생기면 그는 당연한 거고, 이게 부활의 증인된 삶의 모습이에요. 이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는 성령이 나한테 임하셨고 그래서 내가 권능을 받았다는 건 알겠는데 나한테 그런 권능이 나타나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권능만 나타난다면 나도 증인이 되어서 순교자처럼 이 사람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할 텐데 나한테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고 있으니까, 권능이 안 나타나니까 일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고 항변할 수 있어요. 맞죠? 그렇죠? 능력이 나타난다면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고 끄덕끄덕하고 뭐 그런다면 내가 왜 말을 안 하겠어요? 말을 해도 뭘 전해도 그러니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잊지 마세요. 그럼 언제 능력이 나타나냐는 거예요. 요단강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법궤를 짊어진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담글 때.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말씀을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날 7바퀴 돌고 소리칠 때.
여호수아 때 태양이 어떻게 멈췄습니까? 태양아 멈추라 라고 외쳤을 때. 능력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없는 능력이 나타날 수는 없지만 이미 우리한테 주어진 능력은 말씀에 따라서 행동으로 옮길 때 능력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야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일을 해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여러 번 들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꾼다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무슨 단어로 바꿔야 된다고요? 순종이라고요. 순종은 말씀에 따라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와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말을 이해하기 쉬웠어요. 왜? 그들은 자신들을 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종은 주인이 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왜? 라고 묻지 않았어요.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묻지 않았어요. 주인이 하라면 종은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신 예수님이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였잖아요. 하면 역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지금은 종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뿐만 아니죠. 우리 다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내가 주인이잖아요. 누가 나한테 명령합니까? 내가 하고 싶어야 하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증인이 되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얼마 없어요. 예수님이 나보고 증인이 되라니까 증인의 삶을 사는 거지 증인이 되고 싶은 사람 많지 않아요. 왜? 나가봐야 고통만 당하니까. 이제는 행하십시오. 능력이 나타납니다. 구하면 얻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열립니다. 찾으면 찾게 될 겁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 가장 이해 안 되는 게 그거예요. 구하기 전에 아신다고 하신 하나님이 왜 구하라고 할까요? 이미 능력을 줘놓고 능력을 행하라면 좋을 텐데 능력은 줬는데 발휘되지 않는데 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다. 못하는 건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능력이 있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나타난다고요? 하면 나타나요. 하면 우리 모두 예수님이 나에게 준 성령님, 그 성령님에 의해서 주어진 권능을 증인된 삶으로 한 발짝 내디디면 내디딘 만큼 내 안에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뛰면 뛰는 만큼 나타날 것이고 달리면 달린 만큼 나타날 것이고 끝내는 태양아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역사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증인된 삶을 순종함으로 여러분 가정이 여리고처럼 단단하다 할지라도 무너짐을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물이 찰찰 넘치는 요단강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따라 발을 디디면 멈춰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순종함으로 주님이 여러분한테 주신 권능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부활의 증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만물에 찍기만도 못합니다. 예레미야나 모세나 하나님이 불렀던 사람들 스스로 표현하기를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르고 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희를 부르신 게 주님이시고 그런 우리들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러게 우리 안에 능력을 주셨음을 믿기에 이제는 순종함으로 우리의 인생 남은 모든 부분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감으로 참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에덴 동산과 같은 늘 기쁨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